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 저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먼저 2절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인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저희가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이 제목으로 오늘 6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아가 그 일로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방까지 듣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서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지금 나타난 모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끝내 설득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400년 넘게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 바로 왕의 반응은 참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시 이제 수많은 노예로 사실 애굽은 유지되고 있었는데 로마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면은 이 애굽 사회는 완전히 경제 자체가 붕괴될, 사회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는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또한 모세가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내 말을 듣고 그 백성을 순순히 내어준단 말인가?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나는 이미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바로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도 애굽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말하시면 안 된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지 않았느냐. 그런데 끝끝내 가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망신사를 뻗치게 하시네. 하나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제 됐죠? 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일 하라고 절대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이게 당시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바로는 모세를 돌려보낸 후에 백성들의 노역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버렸죠. 이 백성들이 보니까 배가 부르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예배 드린다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흙과 함께 짚을 함께 주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짚은 알아서 너희가 구해라,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노동시간과 벽돌을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똑같은데
재료를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6장은 하나님 때문에 험한 꼴 다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불평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인데, 재미있는 건 이 출애굽기 6장을 이제 살펴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또 2번이 나옵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같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고, 하기 싫어서 못 살겠고, 나 때문이라고 자꾸 원망하는 저 인간들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있던 열정마저 다 사라졌고 또 할 의지마저 하나님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이 투정과 불평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들이냐? 왜 나만 가지고 다들 뭐라고 하냐? 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고, 이제는 질려버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번 한 주간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역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대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답의 의미, 이 여호와의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힘들어도 그래, 그 사명이 좋은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이제 용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있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에 하나님은 투정하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다 이 답변을 주신 것일까요? 자,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이제 수장을 준비하심으로 이제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그 일들을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분노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막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선조들에게 여호와라고 알리셔놓고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알려줬지만, 그 이름은 알려주었지만 선조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3장에 처음 그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몇 편의 설교를 이제 설교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가 있죠.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인데, 이 동사가 이제 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내기도 하는데, 세상에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여호와의 뜻, 또 다른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뜻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늘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은 언약이 함께 따라갑니다. 약속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약속도 하고 말도 꺼내고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했다가 넘어가는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 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한 400년보다 훨씬 전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자, 이제 때가 되어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다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지금 이 애굽의 굴레에서, 이 고통의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격이 되거나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평만 터뜨리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이 백성들을 애굽의 굴레, 고통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빼내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뜻,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뜻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 이 의미, 여호와가 그런 뜻이었구나, 처음 이제 아마 그 뜻을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 오늘 이 백성들이 죄의 굴레, 또 이 애굽의 아주 무거운 노역의 그 밑에 막 그 억압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처럼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에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고난을 바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것, 그게 진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전 서울영롱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오래전에 저에게 손주 기도를, 이제 첫 손자였는데 기도를 부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대략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 15년, 그보다 조금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아이가 중3이었나 고1이었나 하여튼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던 그 집사님 얼굴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아주 절박한 표정이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두웠고 너무 절박한 표정으로 저희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날 들어본 그 손자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고등부,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찾아서 그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가 고등부 나오는 아이도 아니고 저는 그 아이를 보지도 못했고 어떤 아이인지도 몰랐던 아이인데, 할머니가 이제 저에게 오셨던 것이죠. 의사 진단이 공부는 고사하고 앞으로 이 아이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할 겁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고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무엇보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첫 손주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그때 그 엄마가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하냐고, 좀 기도를 좀 조용히 할 수 없냐고 할 정도로 막 핀잔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절박한 나머지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막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엄마에게 이제 마음의 음성으로 그렇게 주시더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엄마는 아이가 학교라도 좀 졸업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한국의 최초의 기록을 깨고 있는 아이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뭐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뭐 한 30대 중반이 된 우리 청년인데 쓴 논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그 한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는데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그 회사에 최초로 이제 스카우트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더 좋은 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막 이 아이의 뭐랄까 몸값이랄까 가치가 이제 훨씬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막 기업들이 제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들인데 그 기업에서 이제 아이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서로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제 데리고 간다고 해서 이 집사님께서 전화 주신 이유가 그전에는 막 아이가 힘들다고 전화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은혜로운 일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회사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골라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내 손주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엄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 엄마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이 아이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기도하는 아이로 정말 믿음의 깊은 아이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고 전화 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감사를 그렇게 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또 새벽에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그 새벽에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 어려운 현실과 또 상황에만 머물고 있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마음이 상합니다. 뭐 일마다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현실이 계속 가혹하고 힘들게만 느껴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 역시 이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18번이 또 나오죠. 툭하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30절에도 보면
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안타깝다. 어떡하냐? 왜 저렇게 안 되냐?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뚜껑 닫힐 때까지 이렇게 다듬어져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출애굽기 6장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런 투정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책망하거나 설득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난데없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만 딱 꺼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족보는 읽지 않았지만 이 족보를 잠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12아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12아들이 나오지 않고 나이 순으로 제일 맏형이었던 루벤, 시므온, 레위, 요 3명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서도 루벤과 시므온은 딱 한 절만 딱 언급하고 끝나고, 그 다음 레위가 무려 10절이나 언급, 그러니까 1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7절까지가 다 레위지파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지파에 더 비중을 두고 이 족보를 일부러 좀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레위지파 이야기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을 집중합니다. 민수기 덕분에, 여러분 민수기 덕분에 이제 레위의 세 자손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레위의 세 자손 누구입니까? 제일 맏형이 고핫입니까?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성막에서 맡았던 각 직무들도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고핫 자손에 집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에서 고핫 자손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아므람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 뿌린지를 지금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데 20절을 보면 고핫의 4아들 중에 첫째인 아므람을 소개하는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로 본다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한 것입니까? 고모와 결혼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이 뒤에 레위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율법들을 주시는데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절대 근친끼리 결혼하지 말라, 그걸 금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신의 이 가족사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자신이 근친상간의 결과물로 태어난 그 자식이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또 15절에 보면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그 아들 사울이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지파가 순수혈통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지파가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게 그들의 순수지파, 차라리 한국, 우리 한민족이 더 순수합니다. 잡족이 다 섞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면은.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지파에서 나중에 율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들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아들을 우리에게 너에게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철저히 금하시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12아들 중에 12아들부터 이 시므온이 제일 먼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이 또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사인 것입니다. 자, 지금 자신은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두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른 소리 하지 않으시고 족보 이야기만 아주 심플하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족보를 통해 모세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래서 바뀌었었는지를 내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죠. 모세의 과거로 본다면 그 집안으로, 또 그 집안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가 백성들 앞에서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또 도망자였고 인생 실패자, 낙오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 출애굽의 대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세워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또 백성들에게 원망 소리 듣는다고,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투정을 부리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속량하다는 뜻, 이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힘들고 속박과 억압에 있는 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를 건져내시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인데, 여러분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값을 치르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값을 치르고 돈 내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값을 치를 만한 존재였을까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서 보십시오.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값을 치를 가치가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요즘도 물건을 내다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돈을 얹어서 무슨 표를 사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는 진짜 안 좋은 거는, 진짜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얹어줘도 안 가져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에게 누가 돈 얹어서 누가 가져가라면 우리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여정, 바로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 이런 기준이 성경 지식이 많고 또 무슨 은사가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자, 또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말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신앙도 보니까 빈 신앙, 빈 깡통 같은 신앙이 요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주장하거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김용봉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공감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많은 인생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랑과 간증이 무슨 차이일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내 자랑거리가 점점 많아지지만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힘드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뭐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너무 나의 짐이 무겁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그 무게에서, 그 짓누름에서 빼내신 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역시 그 이름에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대에 제법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죽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이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것에 눌려서 죽어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약속들 되는 말씀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읽을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들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이번 주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으로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의 간증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